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일에 건강하시기를,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기를 원하며 모든 관계들과 삶이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강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똑같은 제목의 찬양이 한 곡 있죠. 찬송가 569장인데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영원하고 그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안에 오늘의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인데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이 계속해서 우리의 입가에 맴돌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 현 부인, 이 친구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갔던 곳이었는데 어떤 곳이었는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는 그냥 어디로 와라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들어가게 되었죠. 어둠 속의 대화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었는데 안내자를 따라서 점점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더니 정말 조그마한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그 안내자의 인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캄캄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2발, 앞으로 3발 걸으시면 왼쪽으로 벽이 짚어질 것인데 그 벽을 짚으면서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1발, 2발씩 움직이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체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안내자의 음성에만 집중해서, 초집중해서 따라다녔던 시간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호수 위에 떠 있는 배를 노를 저으면서 타보기도 하고, 보이지 않지만 꿈꾸는 일처럼 많은 일들을 전 여자친구와 함께하며 신기한 시간을 보내었었습니다. 또 음료를 캔을 이렇게 놔두고요, 그걸 따서 마시면서 그게 어떤 음료인지 맞춰보는, 그렇게 여러 가지 미션들을 수행하고 그렇게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몇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때문에 집중하여 듣고 생각하고 상상해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TV나 인터넷, 요즘은 휴대폰을 참 많이 보고 시선을, 집중력을 많이 빼앗기고 분산하게 되는데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니까 오히려 함께했던 아내와 대화도, 함께 경험했던 미션들도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게 되니까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나의 눈을, 나의 시선을, 나의 관심을 다른 것에 분산시켜 버리고 빼앗겨 버리지 않고 온전히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에 집중할 때 특별한 시간이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세상이 이런 암흑과도 같은 곳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누구죠? 네, 시각장애인이라고도 불리고 성경에서는 맹인이라는 단어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제가 있어 보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처음에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의 삶은 얼마나 처음에 힘들었을까. 조금 익숙한 곳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래도 반복해서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생활하긴 하지만 살다 보면 완전히 새로운 곳을 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면 정말 막막하겠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 옆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몸을 잡는다거나 도와주겠다거나 큰 소리를 친다거나 놀래키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 봤었는데,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네, 심장이 멎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안내자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저분은 얼마나 이곳을 왔다 갔다 반복했으면, 그리고 소리만 듣고도 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어떻게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렇게 잘 안내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혹시 이분들은 어둠에서도 볼 수 있는 적외선 안경 같은 것을 끼고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잘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 정도였으니까요. 어찌되었든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경험이 참 특별한 경험이었다 싶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중학생쯤 되면, 사춘기에 접어들 때쯤 되면 꼭 같이 데리고 가서 경험시켜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둠 속의 대화, 이름 기억해 주시고요.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과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가보시는 것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어둠 속에서 살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는데 제자들이 누구의 죄로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 예수님께 묻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맹인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동네에서 시끌벅적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은 눈을 뜨게 한 일을 안식일에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치료자, 그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신 걸.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죄인이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서로 분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에게, 그리고 또 그의 부모에게 이 아이를 고쳐준 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어떤 자인지 고백하도록 묻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묻는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은 유대교로부터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맹인되었던 자와 그의 부모, 그들의 고백을 듣고 그것을 올가매어서 출교시키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출교를 하게 되면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이 오지 않으셨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쫓겨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의 결말을 들으시고 심판 가운데 결국 맹인과 보는 자들의 자리를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맹인은 보게 될 것이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9장 41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9장 4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와왔다면 이 맹인처럼 빛을 보게 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나 보고 있어요,
내가 진리를 압니다. 그러기에 내 뜻과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된다. 정말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어버린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보는 것에서 이제는 듣는 것으로, 시각에서 청각으로 자연스럽게 주제가 전환됩니다. 9장과 10장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학자들은 보는데,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목자와 양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신은 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이다. 그러기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목자의 음성에 집중해서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 목자들이 자신들의 양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였는데 하루 만에 그 길을 오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그 근처에 큰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양들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한 우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 문지기를 고용해서 양을 훔치거나 양을 위협하는 맹수들로부터 지키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밤새 문지기가 지키고 나면 목자가 와서 문지기에게 당당히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자신의 양들을 이끌어내서 다시 이동하는 것이죠. 이때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목자가 아니면 뒤로 물러서거나 심지어 반대로 도망가기까지 한다 말합니다. 양이 이렇게 청각이 발달할 수 있는 것도 시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음성에 더욱 잘 반응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겠죠. 이러한 목자와 양의 특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10장 11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앞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내 양도 알고 양도 나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비의 사랑의 관계, 그 관계가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고 우리를 초대하시며 부르시며 서로를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여기지 않으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건 말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인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까? 적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꼭 주님과의 시간을 정하고 떼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폰뿐만 아니라 모든 기기들을 다 꺼버리고 가족들에게도 방해하지 않도록 이 시간을 지켜주시도록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으로 집중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보는 자 같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맹인이요, 듣는 자 같으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귀머거리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처음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어둠 속의 대화가 끝이 나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안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모든 안내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안내자를 시각장애인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볼 수 있다 생각했던 세상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보지 못한다 생각했던 그가 마음으로 훤히 보는 세상을 우리가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보는 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그분을
아는 자입니까? 알지 못하는 자입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르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은 자입니까?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따라가게 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